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3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우리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기까지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아담까지 가서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재물을 데리고 와서 그게 소든 양이든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든 뭐 그것도 어려우면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한 에바의 어떤 가루, 이 곡식 가루든 간에 자기의 죄만큼 자기 형편에 맞게 재물을 가져오고 거기에 나의 죄를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여겨졌던 것이 일반적인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의 죄사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새롭게 등장하여서 복음 외쳤던 복음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사의 형식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이켰다면 삶에서 그 회개의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 구원의 방식으로 옮겨졌다.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 전통 아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유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특별히 세례 요한은 세 직군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세리와 군인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 이들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돈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이들이 그들의 직종에 맞는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권하는 거죠. 그렇죠? 세리에게는 너에게 할당량만큼만 걷어라,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아라.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힘으로 이 일반 평민들을 빼앗지 말고 너희의 급여만으로 만족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남은 옷과 또 너희들이 남은 음식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런 은혜들도 나눠서 우리도 역시 삶에서 드러나는 이런 직접적인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이런 은혜들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불의한 일들을 계속 직언하다가 결국 투옥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으로 이 사역이 바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꺼냅니다. 근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방식이었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 인류 최초의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가죠. 즉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이 이 사역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다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 즉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세계 선교의 꿈이 있다. 이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계 선교, 주님이 주신 귀한 이 전도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은혜들도 함께 나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기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볼 거예요.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를 위한 사역의 시작 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이 맥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선포하시는 장면, 그리고 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어떻게 배척을 당하는가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런 맥을 짚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의 시험에서의 승리와 공생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배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4장은 그래도 제일 먼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과 그러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 예수님 몹시 시장하셨다. 이게 40일이 지났으니까 그때 마귀가 이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걸어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려고 말해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 특별히 이 생계, 먹을 것,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유혹에 대해서 먼저 물리치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내는데, 그랬더니 사단은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권력,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하기를로 시작합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이 시험도 두 번째 시험, 이 명예, 이 온 세상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굉장히 교묘한 시험을 줍니다. 사단은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사단이 뭘 꺼내드냐면 성경을 꺼내드려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즉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사단이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리고 높은 곳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역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 또 성공하고 싶은 유혹, 또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우리를 거짓으로 오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 서서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단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이 점점 더 유대 전국 지역으로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포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그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내 사역의 방향이 그렇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고 내 사역의 방향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러나 사역 초기부터 같은 고향 동양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이방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동양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오히려 동족에게는 은혜를 베푼 일이 동족 중에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은혜를 받은 일이 없고 과부와 이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 중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를 받았음을 비유하시면서 너희 나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악한 모습까지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사이를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생략되어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무덤가에서 지내는 어떤 비참한 이 돼지떼를 쫓아낸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까지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사건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잘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즉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전하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우리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명을 선언하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즉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선언문을 오늘 누가복음 4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즉 죄의 근본 뿌리를 건드리는 유혹이자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건드렸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상황을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여지없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더 극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 받기 전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의 배고픔과 육신의 약함이 극에 달하 있었을 때였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험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명예와 용기를 두 번째 시험은 이 성공에 대한 가장 큰 욕망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명예와 용기, 허영심을 시험하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즉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시겠다는 즉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명예를 주겠다, 이런 시험이었죠.
즉 이 세 가지 유혹과 시험은 각기 영역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우리의 욕망, 즉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에 대한 바람에 관한 이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십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이기셨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에게 절하면 자신이 공주권세 잡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유혹에 먼저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며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결국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놓을 하나님 나라보다 강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이 강력한 이유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여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인간의 욕망을 위해 자의적으로 시험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이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통해 각기 다른 무기들로 각각의 시험을 이겨낸 것 같지만 결국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온전히 믿음과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으로 찾으셨고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예수님 본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하실지를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실 일을 언급하시는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사명선언문입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8절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당연히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야만의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된다고 서슴없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에 고개도 펴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 살던 그들이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될 성전에서도 심지어 허물과 약점을 감싸고 돌봐야 할 친지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더 없는 위로와 복음이 되었어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포로되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핏줄기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살펴보면 깊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하셨는가,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어요. 가난의 질곡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병으로 신음하여 고통받는 이들,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 죄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가시가 되어 불화를 키우며 가까운 이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받는 이들, 자존심은 지나치게 강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갈등을 빚는 이들,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 도박에 중독되어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고도 그게 유일한 희망인 양 평생 그 주변을 서성이는 이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할 이 예수님의 낮은 방향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돌려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50년째가 되어 가난으로 팔던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예요. 종들도 해방시켜줍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희년 제도가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성취되었던 겁니다. 죄에서 포로된 자, 죄의식에 눌린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가 선포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인생의 질고 앞에서 순간순간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덧입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힘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힘써 전해 죄에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는 말씀 여행의 도전이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살펴볼 장면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30년간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율법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랍비로서 훈련을 받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 가운데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소문이 날 정도의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나사렛에 사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어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는 적게는 140명, 많아봤자 한 400명 정도의 인구밖에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멜마을이 500명 살거든요. 한 요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던 게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 사역이 그 고향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런 사역들을 펼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오셔서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구원 사역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나사렛 동양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은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22절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 스스로 보기에 현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특출나기는 하나 여전히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잘 아는 요셉,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치는 물론이고 그분의 형제들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장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좁고 곧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인데 그들의 이런 관점이 예수님을 외관으로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엘리야 시대 큰 흉년 중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같은 나라 사람 이스라엘의 과부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지 못해도 적국의 장수였던 나아만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므로 자신들의 동양, 같은 고향 사람들임에도 이들은 결국 은혜와 회복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책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메시지를 대하는 바트로스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메시지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이 설교자나 가르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은 옥토의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며 오늘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은혜 충만한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말씀의 전신갑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또한 여러 사역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이 동양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 무시와 배척을 받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설교자의 외형이나 또는 어떤 설교의 외적인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